1절부터 9절 말씀. 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많은 사람들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객들이 자기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들이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지. 나는 내가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자산을 없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해적이 배를 습격하였습니다.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배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항구 도착. 이 라삐는 낯선 도시였지만 식이 많은 사실을 사람들이 금방 알아서 시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이분의 실력을 인정해줬고 이 라삐는 삶이 해지고 해졌습니다. 얼마 뒤에 라삐 배에서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랑했던 부자들을 봤습니다. 낯선 땅에서 참하게 지내고 그의 몰골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들이 이 라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내가 왜 제일 부자야? 습니다. 식을 가지고 그것이 부산이었다 하는 것을 라삐가 왜 자기가 가장 부자다 말하고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가 망한다. 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오경의 전체의 핵심이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좌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좌우명 살아야 할 말씀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않게 됩니다. 매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이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할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 있는지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여기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법도들을 잘 배워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명령, 법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계명을 주셨죠. 이 법을 내주셨습니다. 법을 주시고 그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서 지킬 법을 미리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알 배울 수 있으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법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사는 사람,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땅, 살아야 될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의 통치를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해 내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법, 또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말씀해 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명령 아래 통치하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왜냐하면 왕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땅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제 그의 법을 가르치도록 예? 명시라고 말씀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배우지 이들은 그 땅에서 그들의 지경을 수가 없고 풍성한 삶 살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애굽에서는 애굽의 법을,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어떤 분은 전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순복음에서 정결교에서 하셨던, 이 교회에서 하셨던 여러 교단에서 오신 분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잘 따라올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조금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또 제가 또 가르치는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저는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필기는 한 번에 합격을 했지만 도로 주행에서 한 번이나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미국의 도로법을 제가 몰라서 떨어져요. 우리나라에 없는 교통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필기 시험만 봤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인스트럭터가 옆에 앉아서 나가자고 해서 딱 출발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제가 떨어졌어요. 이 미국의 교통법규를 딱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자기 차를 가지고 딱 나왔는데 턴라이트를 했어요. 우회전을 하라. 그러면 우리 한국 법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안 쉬고 가도 돼. 우회전 그러면 바로. 네, 미국은 반드시 여기서 스탑해야 돼. 우회전 하자고 하길래 바로 이렇게 스탑도 안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돌았거든요. 들어가자 이러더라고. 왜 떨어졌는지. 우리가 법을 어떤 선교사님 미국에서 면허증을 따려고 시험을 보는 6번을 떠서 떨어져.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기는 조그만 거 하나도 다 체크가 되거든요. 사거리를 가다가 여러분 몰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를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여러분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 따라서는 된다. 구원하신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법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삶의 지경을 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잘못 배우니까 시험을 몇 번이나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페널티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민권은 우리나라 법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그냥 법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지키려고. 법망을 항상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하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나라 법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요 좋을 것 같으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면 되게 해집니다. 이 법 치안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들 가보시면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법 살 수 있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히시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여러분, 고군분투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잘 배워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예배나 보겠습니다. 이 법은 세상 어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만 아니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규례, 법도를 주신 이유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주셨고 그 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경외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이 장구하는 것이다. 말씀은 적으로는 주기 위한 것이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길도록 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품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핵심 목적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잘 사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그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제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참 하나님은 하나님 섬길 때 철저하게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하시는 것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지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성경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운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법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운 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저는 우리 엄마가 유언처럼 남기고 간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슴에 두고 오빠한테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마음으로 들은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들이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깔려 있어요. 오해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 구절을 딱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게.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하나님을 사랑 식어지면 말씀이 참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잘 생각지도 않은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잠국케 하기, 우리의 삶을 성하게 하기 위한 것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목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날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장구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법 천지로 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땅에서 속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이 길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그냥 단순히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의 번성한 상태에서 잘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상태 그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나 정죄감을 갖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에서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거기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다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될 수 있어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 부분을 실천하고 지키고 살다 보면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배운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부를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번성할 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혹시 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뭔가 그때그때 뭔가 탈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주신 땅에서 손이 주셔서 풍성하게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의 날이 이 말 속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날이 제되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에서도 내가 준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들의 날이 수 있다라는. 근데 이들의 날이 길지 못했습니다. 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쫓아갔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그러므로 너희서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왕을 주의를 받고 제례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쳐서 그것을 지키게 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그냥 가서 뭐를 막 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의 자자 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배운 말씀들을 한 것으로 끝내지 지키고 순종하는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삶을 그 풍요롭고 번성한 나를 장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할 평안할지 길어지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장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경을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가 복을 받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법은 고통스럽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랫도록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해서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세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잘 듣고 삼가서 그것을 잘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삼아서 준행하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3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내 세계관이 되기.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 정체성이 확고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가 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그래서 여러분 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어렸을 때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 이들의 뼛속 피 속에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끝나면 안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 것이 됩니다. 배웠다, 내가 안다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봐야 그 말씀을 지켜야 내 말씀이 돼.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수 있고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같은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거기서도 듣고 삼가 해라라고 말씀하죠.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까지 해야 이게 성할 것이라. 신명기 5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 지고 따라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 주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정말 성경에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데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부모의 1000배, 만배, 억만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비결을 말씀을 해놓습니다.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나를 경외 영원토록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잘 지켜서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삶의 지경이
열심히 드시고요. 집중해서 살아낼 수 있으면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원주민들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세는 죽었어. 자기는 그동안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만 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이 후손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잘 듣. 이 백성을 이끌 두렵고 걱정이 돼. 이 율법 내 입에서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하면 내 길이 평될 것이고 내가 여호수아의 다른 것 묵상해서 그냥 그 지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참 팍 피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안에 허리를 자르고 들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이거 휘두르지 않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고 외쳐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된 대로 하시면 약속하신 말씀을 하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제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왜 없이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가망을 가져라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고 학자였던 미국의 윌이라는 이 사람은 매사추세츠에서 주립 농과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76년 7월에 일본 사포로 농림대학의 부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클라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족들과 일행이 도착했을 때 엄청 짐이 많았다. 그러자 배웅 나온 장학관이 클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들은 자, 이 클락 박사가 성경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학관은 바로 성경은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클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장학관이 너무 당황해서 강의를 마치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 박사는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성경 왜냐하면 말씀 속에 인생이 승리하는 이 듣기 클락 박사가 그의 임기를 마치고 열사에서 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일본 삿포로 정의 상해 할머니들이 라는 명언이 새겨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수 있는 말씀이 들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비결, 비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 승리의 비결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가르친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기적들이 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삶에서 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주에서 말씀하신 저는 법대를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판사가 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 전도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법대 책을 보면 눈이 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꾸 판사 되라고 해요. 저도 또 법을 좀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판사 되고 싶어.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 이 세상 법들은 다 너는 최고의 법을 사랑하고 법을 사람이 되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법대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판사가 되고 싶었다는 전혀 마음속에서 최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의 법들은 다 이 법들이 최고의 법들을 잘 지키고 살면 어떤 법, 세상 법, 하위 법들을 지키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역한 법이 이 법 안엔 이 인생을 사랑하는 법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킬 수 있었으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머무는 하늘나라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장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어쨌든 성도님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지금 이제 1월 벌써 지났는데 혹시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시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질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